우리도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악센트가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사야 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노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악 가운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6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또 잠시 살펴보았었지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텐데요. 이 7장부터는 이제 이 이사야의 사역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사야가 활동한 이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7장 1절 말씀.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이때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우시아와 요담의 시대가 또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기울어져 갔고, 그리고 또 아하스 왕의 시대가 더욱 하나님 앞에 더 기울어져 갔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시대는 한때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이 왕이 힘쓰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히스기야 왕마저도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지난 역사 가운데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7장은 어떤 왕 때의 이야기냐 하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 중에 아하스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사역하였던 네 왕 가운데 가장 죄가 많았고 그리고 가장 악한 시대가 바로 언제였냐? 바로 이 아하스 왕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 왕 시대에 어떤 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쳤는데 그 예루살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북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 이 아하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나라,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하스 왕이 오늘 2절 말씀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스가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 예루살렘에 쳐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아하스 왕은 매우 두려워하고 떨렸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넓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사실은 이 아하스 왕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아하스 왕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3절 말씀에서 9절 말씀까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를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아무리 노하고 그리고 그 두 나라가 합쳐서 너희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이들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하스 왕에게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가 만약 굳게 믿지 아니하면 결코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찾아올 때 정말 큰 두려움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온갖 고민과 역경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함정을 놓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다가온지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이 현실이라는 이 두려움을 굉장히 크게 보도록 합니다. 그 두려움을 보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요, 우리의 영안을 가리게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아마도 계속해서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부러 이것을 준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완전히 그분께 내어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묵상해 봤을 때 갑자기 무엇이 생각이 났냐 하면,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주 어릴 적에 예성이와 인성이를 생각하게 됐어요. 이 예성이와 인성이가 아주 어렸을 때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한 2살, 3살 정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이 아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아빠한테 안길 때는요, 어떻게 안기느냐 하면요,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아이들은 아빠나 엄마한테 안길 때에 주변 환경을 절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조금 높은 곳에서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안길 때를 보면요, 절대로 그 주변 환경을 보지 않고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의 눈앞에는 누구만 있느냐? 자기의 아빠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뛰어내릴 때요, 주변 환경을 보지 않고 그냥 확 뛰어내려요. 이것이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저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어떠한 환경이라도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이 교회는 더욱 굳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이 주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가정은 더욱 굳센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을 먼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굳센 믿음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아하스 왕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 그것이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있는 말씀 같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보여줄 테니 네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자기의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아하스 왕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 아하스 왕을 보면서 오늘 이사야가요, 그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가지고 그에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징조를 말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징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하스 왕에게 내린 그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아하스 왕이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갔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에게 분명히 이 언약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있잖아요, 이 아하스 왕은 결국을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아하스 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를 보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임마누엘의 징조까지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이 아하스 왕이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제가 좀 가졌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벌써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시작하고 부임을 한 지 1년이 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요. 1년 동안 웃지 못할 일도 있었고 울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고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사실은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도 사실은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한 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목사로서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목사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모두 다 이 목사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 달 전부터 제 마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목회를 하는 저에게 사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 다 저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교회 안팎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근심거리와 시험거리가 닥쳐올 때마다 분명히 너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목소리가 늘 메아리를 치면서 제 소리에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낙심하지 않고 또 힘을 내어서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첫 목회를 하는 저에게 이 현실이라는 문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실은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2주 전부터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믿고 맡기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걱정을 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물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8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민족들아,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온갖 두려움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거리와 모든 두려움거리들이 허리를 동이고 우리에게 달려들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달려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의 문이 너무나 우리를 답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그 모든 것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현실을 보지 마라. 나만 보면서 나만 따라와라. 그렇다면 내가 모든 것을, 너의 모든 짐을 내가 다 지고 내가 갈게.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들고 또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그 모든 두려움과 시험거리들은 이미 우리에게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살펴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고 항상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느끼며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큰 두려움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현실만 바라보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이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포항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늘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세질 때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굳센 하나님의 그 믿음을 소유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가려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